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이 뭐냐면 사전에 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잘못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기도해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비가 안 올 때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 7번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내가 밥을 먹지도 않겠다. 그 말 듣고 낙심해서 도망가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 잘 죽기를 원하는데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라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또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힘을 얻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떡과 잔을 물을 주어서 위로해 주면 행복을 느껴야 될 텐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까? 착각 때문이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세벨에 의해서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면 죽임당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 혼자만 아니라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든 이유는 뭐냐면 여종들에서도 회장님들이 나만 회장하고 안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만 한 것 같아요. 나만 합니다. 또 헌금할 때도 아이고 우리 교회가 헌금이 어렵다 해서 나만 헌금하지 단숨 안 한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나만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것 같아요. 남편도 못 알아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시 주의 일꾼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애쓴다는 생각,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행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생각하면 너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 때문이에요. 이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신만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만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가진 체험이 됐는데 처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하나님 계신가 했더니 안 계십니다.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납니다. 지진 속에 하나님 계신가?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음성,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뭘 말한 겁니까? 힘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을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게 되고요,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리게 되고, 기도했더니 가뭄던 땅에서 손바닥 구름 한 점을 통해 가뭄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상태가 어쩌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저앉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나 능력 갖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한 것 같지만 미세한 음성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 자신의 사역은 크고 요란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하나님의 삶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습니다 하고 쓰러져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바르게 물을 끓지 않는 그런 삶이 남아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요, 또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고 공전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자전하게 되고, 달도 우리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듯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건을 한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물기 한 7,000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나만 애쓴다고 생각되면 없습니까? 나만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했지만 나만 이렇게 한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도와서 교회가 이렇게 오는 거지, 목사 혼자, 장로 혼자, 권사 혼자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 제가 잊지 못한 권사님 계세요. 주일날 일부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김밥을 가져다 주신 분 계셔요. 요새는 김밥이 신다고 해서 샌드위치를 가져다 꾸준히 갖다 드립니다. 강단에 물도 이렇게 딱 하게 되고요. 그분은 소리가 안 나요. 식당에서도 잘 것 없이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단히 소리 내고요, 내놓고 들은 것 안 것 같지만 언제나 조용하게 돕는 그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할 것은 아이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회는 안 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 혼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다고 했던 것처럼 항상 아볼로가 함께 있음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롭지 않아요. 나 혼자 한다고 하면 애롭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면 너무 고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르게 물을 끓지 않는 7,000명이 남아서 주를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애롭지 않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바르게 물지 않는 7,000명의 전처럼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끔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칭찬받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귀한 은혜 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나 혼자뿐이란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 문제만 크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고통은 다 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남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안 하지만 다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표현은 안 하지만요, 말로 다 숨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분이 있어요. 겉으로 바글바글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 걱정이 없다. 천만의 말씀. 표현만 안 할 뿐이 들어가 보면 다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도 모르는 십자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문제가 너무 크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 문제만 바라보면 더 깊은 차질에 빠지지만 우리 힘든 사람을 돕다 보면 내 문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는 자기가 힘들어 지쳐 있는데 새롭게 사명을 받아서 40자를 걸어서 이제 너는 가서 하사엘을 불어서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불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삶이 어려운데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이제 노예가 도망갔다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자기 힘도 어려운데 오네시모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좀 봐달라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당신의 종인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귀한 일꾼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가 있지만 내 문제에 덮어두고 남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남을 돕다 보면 내 문제는 언뜻 사라져 버려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잘 알고 있는데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목사는 참 여러 가지 교인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여성교회 하나만 해도 구역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많은 사람이 별별 소리 나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이분 어려우면은 자기 돕고 시골 교회를 간답니다. 시골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 정말 힘든 분들을 돕다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나 혼자만 이렇게 무거운 짐 졌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지 말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와는 뭐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일도 돌아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힘들었지만은 자기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 이 가시가 간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거리 있을 때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 놔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문제 온데간데 없이 살아니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나만 혼자 있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내 문제가 있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내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세상을 꾼 것은 착각입니다. 주의를 이해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한 건 그건 오만입니다. 여러분 회장하면서 또 셀 리더하면서 앞장선 장로님, 기관장, 위원장 하면서 욕 안 얻어먹고 한다? 그건 말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하면 여러분 다 나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못마땅히 여긴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내게 맡긴 사명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묵묵히 가면 누가 도와주냐? 주님이 도와준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앞장서서 일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 왜 회장한테 이렇게 하나? 왜 셀 리더하고 구역장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길 원하면서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장사가 잘 되길 원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되길 원한다면 남보다 더 열심히 깨어서 노력하고 애써야만 그 사업이 잘 되고 한 일이 잘 되는 거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누구나 가시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시민이 농무성 장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장관님, 우리 집 앞에는 민들레를 계속 캐고 캤는데 민들레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민들레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민들레가 간에 좋지만 아주 이게 질기잖아요. 그런데 농무성 장관이 답이 왔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화단의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무리 뽑아도 없어지지 않으면 그 민들레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번식력이 강한 민들레를 없애게 하기보다는 이 민들레를 사랑하는 방법 갖고 해결하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 내가 이걸 품고 있으면 이 고난이 내게 복이 있겠다. 여러분,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품고 있고 힘들지만 20일 지나고 나면 달걀에서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품고 주님 앞에 잠잠히 인내하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고난이 변해 간증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주 조개 안에 모래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면서 그러나 품고 있으면 이것이 모래가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기엔 나름이에요. 나만 왜 이렇게 십자가 졌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남 모르는 십자가 다 져 있는데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는 마음 갖고 가면 십자가 날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한번 온 주민들과 더불어서 큰 강을 건너게 됐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각각 강을 건너게 돌을 이만한 걸 안고 가게 하는 거예요. 짐도 무거운데 왜 이렇게 돌을 안고 가냐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알았어. 물살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내 몸무게 하중이 무겁지 않으면은 떠내려가기 때문에 다 돌리만 무거운 걸 갖고 가서 버티니까 강물이 떠나가지 못한 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운 시험거리가 문제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되고요,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줄 때가 있어요. 물질로 곤란당하게 하고요,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게 한 것은 뭐냐?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 고난이 변해 간증이 되게 되고 내 눈물이면 진주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그걸 품고 주 앞에 기도하면 고난이 변해서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50년 6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자기 문제에 기도 안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13역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문제는 나도 모사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착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만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지 않는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돕는 손길을 예비하셨다 믿고 살아가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남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면 더 커서 좌절하지만은 내 모든 시험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가 간증이 되게 될 거고 여러분의 눈물이 진주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